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리하시면서 묵상기도 드려서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의 예배가 의무적으로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의 죄를 아뢰는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영원을 믿고 주셔서 주님의 구원을 느끼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원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영원히 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있었던 모든 죄를 씻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영원한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과 손과 발과 입과 귀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있었던 모든 죄를 만일 받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셨사오니 주의 거룩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입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받으심직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가까이 가지도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복된 얼굴빛을 비추어 주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포화간사는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심한 악한 말을 날카로운 칼같이 간사롭게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멸하사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까지 뽑으실 것을 압니다. 의인들은 보고 두려워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저희들의 믿음 생활은 실속 없는 말잔치뿐이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도 소홀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는 무관심하게 지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과 건강과 기회와 지식과 능력을 땅에 묻어놓은 채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죄를 뉘우치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시편 130편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신속히 교회의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 빈자리가 꽉꽉 채워지는 주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님 진행하는 자들에게 세임과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8월 6일부터 7일까지 있을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에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교사들도 준비가 잘 되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학생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에도 응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속한 치유를 내려주시옵소서. 하여서 오늘 드리는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예배가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가 135장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드리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깊은 마을인생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보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옛마음으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뵈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주정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주일학교 찬조를 드렸습니다. 중고등부 찬조를 드렸습니다. 학생의 수련회 찬조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축 이루어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지키게 도와주소서. 앞길을 열어주소서. 중고등부 수련회 찬조금입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 찬조금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인도해 주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찬조금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구제운동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 복락에 이르는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참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안에는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과 충성과 헌신과 기도의 제목과 순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다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헤아려 일일이 주의 살아계신 그 은총과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과연 이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살피시고 아시며 심지어는 나의 참 조그마한 행동과 작은 신음까지도 주님이 다 이해하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해 혹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위로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11조의 예물을 드린 자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의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북한의 끓는 강과 남으로 기울어지는 전쟁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있는 수련회 위에 함께 하시고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 경외하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8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25절은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했던 그 말씀입니다. 2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의 형제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거하여 참 제자가 되라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하신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너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정리를 하면 스스로 말해도 옳다, 그렇게 하시면서 빛은 자정성이 있다.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게,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또 예수님만 증언한 게 아니라 아버지도 증언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증거하신 것이기 때문에 빛이 자정을 하고 아버지가 증언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증언은 옳다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 참 그분이신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에 죽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죽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라도 꼭 믿어야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자기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25절을 우리가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오늘 이렇게 중복을 해서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사가 들릴 때 십자가 지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비추고 생명의 빛을 주실 때에 이 세상이 어두운데, 구부러져 있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왜곡되어 있는 세상이고 죄로 어두운 세상인데 그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진리의 빛이 여러 개가 이제 따라서 가게 되면 그것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 그래서 참 어둠 가운데 진리로, 진리 가운데 생명으로 이르기까지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 운전 면허를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운전하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보통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필기 시험을 쳐야지 돼요. 그 다음에 장래의 기능 시험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도로 주행까지를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면허증이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는 주님께서 진짜 스스로 빛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수백 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 나사로도 나오게 하시고 청년을 일어나게 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꼭 믿어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며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시기까지 꼭 하나님의 뜻만을 준행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다.
이 도로 주행까지를 다 마쳐야지만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게 이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은 지금 이 분들이 과정 중에서 믿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이 과정에 있는 것이 그 과정에 있는 것인데 그것 가운데 말씀에 거해야지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었다. 그걸로 끝땡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었으니까 말씀에 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지 못하면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믿는 데서 떨어지고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말씀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참으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31절을 가지고서 이제 쭉 생각을 할 텐데 32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이 두 번이나 이야기가 됩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참으로 자유로워지는데 31절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거짓말보다도 진리를 알면 자유롭겠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진리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유일한 진리를 말해요.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진리가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데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죄는 우리에게 너무 심각한 것이 내가 안 짓고 싶은데 안 지을 수 없는 게 죄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선함을 압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율법을 지켜보고 싶어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분명히 이것을 하려고 지켰는데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죄가 딱 알아서 자기를 탁 넘어지게 하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면 뭐있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보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예수님을 부인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호언장담하던 그가 부끄럽게도 이 게시바이의 이야기에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것이니 그는 나락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자기에게 있는 죄책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죄는 우리를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그 진리인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임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죄에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것이, 그래서 아들이 자유롭게 해줘야지 되는 것이, 아들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아들이 보혜사가 되어서 인도해 주셨듯이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 그것을 좀 더 넘어지지 않도록 자꾸 해주고 용서해 주시면서 나를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전까지는 또 이 죄의 심각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은근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속국이잖아요. 그 남의 종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그리스의 침략을 받았고 로마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지 우상을 믿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 우상도 많이 섬겼어요. 그건 쏙 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내가 안 짓고 싶은데 마음은 결심을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안 돼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눈앞에서 내가 완전하다고 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게 내 책임이 아니냐?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탁 막혀버리면 하나님과 나는 거리가 멀어져요. 나는 하나님이 참 내게 복을 가지고 오셔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오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고 싶지만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터놓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마음을 터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알까봐 말도 못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죄에게 속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현재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데 죄의 종이 되는 것이. 그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 사람이요, 우리에게 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고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야지 돼. 율법이 가르쳐주는 그 삶 기능,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구나 하는 것이구나. 그렇지만 내가 연약해서 안 됐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더욱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데 나가야 돼.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 그것이 유일한 진리, 그 진리. 원어로 보면 그 진리입니다. 유일한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 죄정에서 벗어나 참으로 자유로워져야지 됩니다. 우리가 걱정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세상적인 그런 예입니다만은 스웨덴의 한 그룹이 가수로 데뷔한 이후에 인기를 끌지 못하니까 전전긍긍합니다. 멤버들끼리 모여서 매일같이 돈 문제를 의논하고 공연 문제를 의논하고 활동 문제들을 걱정하다 보니까 연습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다 못해서 하루는 매니저가 팀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런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희는 오직 노래만 집중해라. 그래가지고 이 그룹이 참 세계적인 보컬 그룹인 아바 그룹이 된 것이. 매니저의 말을 전적으로 믿은 그들은 이후에 노래에만 전념했고 이들의 노래는 맘마미아라는 뮤지컬로 제작되어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내가 그래도 괜찮다라는 그런 악한 마음만 품지 않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연약해서 짓는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내가 참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것이. 걱정되신 기도로 모든 근심을 주님께 아뢰고 우리가 맡게 하시는 것이. 그게 말씀에 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을 미워해서 박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면 화를 막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랬는데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빛의 자정성과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설명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셔서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이 8장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이. 그런데 이 말씀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고 너희는 이 땅에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외에는 길이 없는데 이 말씀이 그들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여러 면에서 시기 질투가 나면서 미워지는 것이. 그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중풍병자가 된 사람이 나으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낫게 하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시인한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한 것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박해와 출교와 죽이려는 모의가 유대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이 못하는 일을 지금 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하고 출교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안 되니까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는 것이.
예수님은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행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아비가 보여주는 거, 들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비라 그러니까 어이, 이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어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인데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께 지금 들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진리를 습득하게 되면 이 진리가 모여서 생명의 빛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들은 진리예요. 그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이야기하면은 시기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행한 일을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브라함이라 그래도 자꾸 아비에게서 난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짜 그렇구나.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안 잡히네. 이상하다. 그렇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그렇게 해봤더니 내 마음이 방황하고 좌절하는 게 없어지네. 이런 일들이 모이면 야, 예수님 너무 좋구나. 예수님이 진짜로 내 인생을 바르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거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찬호 선교사님이 이제 케냐에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케냐 사람도 두려워하는 마사이족 거주지에서 24개 교회를 세웠고 44개 유치원과 초등학교, 3개의 중고등학교, 1개의 신학대학을 세웠는데 이 안찬호 선교사님은 어릴 때 가난해서 탄광에서 이렇게 일했는데 그냥 탄광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나서 탄광에 갔는데 갱도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다른 광부가 물어봅니다. 자네 예수를 믿는가? 의의가 없는 거예요. 갱이 무너져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수 타령인가? 안 믿어요.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광부가 침착하게 내 경험상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가지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떻게 하겠니? 믿자의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부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무릎을 꿇고 영적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을 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깨어났을 때 병원에 누워보니까 기적처럼 자신은 구족되었지만 복음을 전한 그 광부는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참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선교사가 돼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자신을 구원한 십자가를 전하였어요.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좋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잘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는 것이, 말씀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데, 세 번째로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예수님을 인생의 진리를 전해주신 분으로 믿게 됩니다. 4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 땅에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분별도 안 되고 통찰력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참 그렇게 답답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서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이 초등학교 이렇게 있는 아이들을, 지금 아동부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답답한 거예요.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그게 분별이 안 돼. 이 무슨 말 하는지 그런 내용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이 분별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의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깨끗한 줄 알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믿는 줄 알고 있고, 바리새인처럼 믿으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거는 우리나라 욕으로 쌍욕보다도 더한 욕이. 지금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도 예수님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아비의 욕심이 뭡니까? 마귀의 욕심은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에 대한 허물을 보지 않는 것이. 아벨과 가인이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가인이 잘못한 것이, 그 속에는 아벨의 잘한 것이 있고 가인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속에서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권고하십니다. 죄가 네 문에 엎드려졌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하는데도 아벨이 미워지니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들여나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귀의 욕심은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 세상에 다른 것이 다 없어져도 나만 높임을 받으면 된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45절 보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 예수님 지금 하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번 주에 생각했던 대로 빛은 스스로 증거해도 된다는 거예요. 빛은 자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로 어두움에 다니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 그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예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십자가까지도 지신다. 그 진리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고민이 돼요. 니고데모처럼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품이 없고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뭔가 흉을 보고 뭐 안식일을 어쨌니 뭐를 저쨌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니고데모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체면이 있지. 나이가 지금 내가 몇 살인데 그리고 다 나를 보고 랍비라 그러고 내가 사내들인 공예요원인데 내가 어디 저 새파란 저 초라한 볼품도 없는 저기 가가지고 내가 뭐 진리를 듣는다 그렇겠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 니고데모가 속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의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늘에 속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고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인가?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게 자기 마음에 속해 있고 자기 죄성에 속해 있고 조상들에게 속해 있고 주변에 있는 풍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통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 욕이에요, 욕. 자기들은 잘 지키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안 지키는데 너 보니까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자기는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 이적 행하는 걸 귀신이 들려가지고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걸 주장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엉터리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신 하늘의 진리를 내가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게 통찰이 되고 있습니까? 분별이 됩니까? 그거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외에는 내게 진리를 줄 분이 없다라는 게 그게 분별이 됩니까? 그게 분별이 돼야 돼. 분별이 안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가지고 무조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되네. 필기시험도 되네. 이거 뭐 이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네. 안에서 운전 하는 것도 되네. 나중에 주행도 되네. 그러니까 진짜 이 생명의 빛 가운데 원만하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진짜 하나님 주신 빛 가운데서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에 거하면 주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과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에 거합시다. 말씀에 거해야 돼요. 말씀에 거하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이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에 거하여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를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내 인생을 어둠에 잡히지 아니하고 다니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생명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다니게 하여 주소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하여 주소서. 그 유일하신 진리를 따라다니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영원히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영원한 아들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비춰서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며 우리의 복된 인생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성가대와 재정부를 마치고 잠시 하면 되겠습니다. 목양실에서 성도들 몸팀 활동 논의를 위해서 잠시 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학생의 수련회가 오늘 24일 2시 30분부터 내일 오후 2시 30분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여름성강학교가 8월 6일 7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 아동부 교사들 여름성강학교 성경 공부가 구역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 각 기관 및 구역 예배는 함께 찬양을 드린 후에 마치는데 진행하고 마치는데 마침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을 기준해서 마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총력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승소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서 568장입니다. 손을 내밀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른 쪽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바로 보면서 오지 못한 분들 축복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방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주여, 여러분,
세상을 밝히시는 예수님 예수 도와 주셔서 영원의 말씀에 더하여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주의 아름다운 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진리의 빛, 주님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가 기도한 자들에게도 비추어 주시고 원만한 광명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나가서 생명의 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시며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철저히 하나님을 순종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진리 가운데 이끌림을 받다가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 참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말할 수 없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복 내려주시니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빛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한국과 세계 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